여기 6절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으로 저는 오직 성령으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만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임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만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확장되는 일은 더욱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져 갑니다. 단지 우리는 거기에 쓰임을 받는 도구일 뿐이지요.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성령이 나로 인하여 발현되도록 나타나 보이도록 일하시도록 하는 우리는 도구요 또한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않는 자세,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자세, 이것이 도구의 역할을 맡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도구인 우리들을 로봇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유기체, 생명체, 인격체로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 또 우리의 인격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의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되도록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또 로봇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해도 인격체가 없는 로봇과 함께 같이 일하는 것과 인격체가 있는 똑같은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다른 것처럼 로봇하고 일하면은 기쁘겠어요?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로봇하고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되겠습니까? 얘는 그냥 시킨 대로만 하는 건데. AI가 아무리 발전해도요, AI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을 흉내낸 것이기 때문에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이 있는 오직 사람과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닮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매개체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저 흙덩어리에 불과한 먼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먼지로 하여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지극히 존귀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함께 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저 괴롭게 부담스럽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견뎌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나 혹은 건강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맡은 자들에게는 적게 요구하십니다. 그 일하는 양의 분량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두 나무,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나무의 환상을 보고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무 두 개가 서 있는데, 올리브나무 두 개가 있는데, 근데 촛대에 관이 꽂아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불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저게 뭔지를 아냐? 모릅니다. 저게 뭡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심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름 부음 받은 오늘날의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 촛대를 세우시고 밝히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이제 여기에는 이때 당시 역사적으로는 스룹바벨,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아직 이 말씀은 세우기 전의 일인데요.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자 시도를 했는데 여론도 좋지 않고 상황도 좋지 않고 혹은 돈도 없어서, 그래서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하고 혹은 잘 안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저게 되겠어? 너무 어려운 일이야, 불가능해, 그리고 작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막 멸시하는 거예요. 그거 뭐 별거 뭐 중요한 일인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혹은 그 일에 열심 내고 힘쓰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쓸데없는 짓 한다, 저런 걸 뭘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어 죽겠는데 무슨 성전을 짓느냐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 나라 상황을 봐라, 안 된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그래,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그거 못한다, 사람의 능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는 된다, 내가 그렇게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부심 있게 자존심을 걸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자기 손으로 기초를 놓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손으로 마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시는 겁니다. 아마 스룹바벨 본인도 일을 하다가 보니까 버겁고 어려워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손으로 시작한 거 네 손으로 마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시고 그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나 혹은 불신자들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감동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역사적으로도 기독교 역사에 많은 일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저건 안 되는 일이다, 저건 누가 와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일이 아주 작고 연약한 이들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난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하고 아멘 합니다. 이 아멘의 자세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의 잉태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그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그 어촌 마을, 그 12명의 모질이들, 맨날 물고기만 잡던 그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연약함을 오히려 더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상의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 택하사 있는 자들, 배운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히려 더 연약한 자들을 쓰십니다. 그러니 오늘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부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자신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연약함은 패배감에 찌들을 만한 거리도 아니고 성도들의 연약함은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나타나 보이실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하면 그건 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인데 일을 해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삼성 회장님이 교회를 하나 짓는다.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옆에 있는 땅도 사고 옆에 있는 땅도 샀다.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됐다.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안 될 일을 되게 하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취미생활로 여기십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느냐? 여기 말한 그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이 기적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체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는 말씀이, 또 가난한 자들이 먼저 믿는다는 말씀이 저는 정말로 과연 그런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서울에서 많이 연약한 동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다른 동네 애들하고 비교하면 참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수준의 차이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더 불쌍한데, 그래서 더 잘 믿어야겠는데 이상하게도 더 교회를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잘 못 믿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 부자 동네에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은 더 잘 배워서 그런지, 더 잘 교육받아서 그런지 더 잘 믿고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잘 듣고요. 물론 아마도 제가 무능해서 이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지 않음은 정말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과자 주면은 오고 밥 사주면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밥 사줘도 안 오고 과자를 준다 해도 안 먹고, 이렇게 가난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너무 굳어지고 어려워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날이 갈수록 깨닫고, 원래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안 된다, 그게 더 체감이 되고 더 와닿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 도봉교회 앞에 놓여진 큰 과제를 한다면 눈에 보이는 건물, 외적인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 영적인 성전을 세우고 유지하고
후대에 물려주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건물이 이제 50년 넘어서 참 많이 오랫동안 잘 지어놔가지고 썼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 정도는 이제 남겨주고 가야 할 텐데, 당장 새로 짓는 거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자신도 없고요. 그러니 확장하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죠. 옆에 있는 거 다 합치면 한 130억 정도 땅값만 할 겁니다. 그럼 건물 짓는 것까지 하면은 2배 봐야 되니까 한 260억, 250억은 봐야 되겠죠. 근데요, 저는요,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저 미국의 스티브 잡스나 혹은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처럼 키워낸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건 정말 껌값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 회장님이 여기 와서 말 한마디만 해놓으면 그냥 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계좌 이체 하시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많지 않아도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부르심에 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아는 아이들이 된다면, 그러면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자신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나는 그 통로로, 나는 그 부속품으로, 나는 그 소모품으로 그렇게 쓰임받으면 그걸로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기르면서 무슨 돈 버는 기계인가 이렇게 가끔은 고뇌와 번뇌에 빠질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통로로, 그러한 소모품으로 쓰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고 또한 세대를 이어가시는 그런 시대의 사역자로 쓰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 10명 남짓 됩니다. 애들만 하면요. 그 적은 인원 데리고 수련회 다녀오는데,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쉽게 실망하는 게 눈에 안 보일 때 실망하거든요. 많이 실망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먹여도 달라지는 게 없고 늘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 이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애들 교회 와서도 그냥 쌍욕합니다. 게임하다가 막 지면은 선생님 옆에 있던 말도 확 그냥 합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불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나타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짓는 이 물질적인 건물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보이는 영적인 성전, 이 두 가지를 잘 지어주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안에서 지금 우리 선배님들이 지은 이 건물과 또 우리 선배님들께서 만드신 이 믿음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가고 있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우리보다 더 열심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 눈에 보이는 모습 이런 거에 너무 실망하지 않고 너무 주눅 들지 않고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안 되겠으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온 세계 모든 만민들이 보고 알고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성령에 붙잡힌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오늘부터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인쳐져서 예수님과 그 모습이 닮아가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선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